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다들 좋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조금씩 더 확실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룰 수 있을 거야, 또 이런 열심을 내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면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애를 쓰면서 살아내 보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난관에 또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이 다를 수 있는 이유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스토리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수넴 여인의 가정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지요. 둘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넴 여인의 이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람 왕 하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면 좋겠지요. 먼저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수넴 여인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수넴 여인은요, 오늘 본문 8장에 등장하기 이전에 4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와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이제 오늘의 스토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그녀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넴 지방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수넴 지방에 이 엘리사가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당시는 아마 시족 중심의 사회이니까 자신의 동네에 자신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좀 특별한 일이고 금방 이제 알려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권하여라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간절하게 권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좀 하시지요 라고 간절하게 권해서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수넴 지역에 일이 있어서 올 때마다 그녀는 그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이제 9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해야 돼, 환대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요, 매번 올 때마다 식사만 대접하는 것에서요 조금 더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남편에게,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맨날 식사만 대접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편히 쉬실 수 있는 장소까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잘 곳과 또 침상과 책상, 의자, 촛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구비해 놓고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긍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올 때마다 묵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역할을 이 수넴 여인이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이렇게 넉넉하게 남을 대접할 만큼 풍요로운 시대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과부 이야기도 볼 수 있고, 또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있던 과부 이야기는 어떠냐면은, 이제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아들들을 데려가겠다 하는 아주 먹고 살기 힘들고 인심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엘리사를 섬겨왔던 거죠.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의 형제 자매 된 자들이 서로 채워가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리사가 그녀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심한 배려에 내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말을 해봐라.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내가 들어주고, 내가 못 들어주면 왕에게라도 사령관에게라도 내가 부탁해서 그거 꼭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제가 수넴 여인이라고 하면은요, 부탁할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이만저만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 요게 좀 필요하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딱 보시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백성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는 것조차가 일단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빡빡하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여인에게 정말 부족한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뒤에 스토리를 봐서 알겠지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요.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수없는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기도했겠어요. 자녀를 달라고. 분명히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만족한대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살아갔던 그 삶이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랑 뭐가 크게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다름이 없어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이게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채워주셔야 돼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뭘 주셔야 돼요.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해달라는 요구만 가득한 거죠. 그런데 수넴 여인은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부족함이 있고요, 동일한 문제가 있는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하기까지 해요.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내어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모두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고요, 좀 더 취직을 위하여서 많은 스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이 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셔서 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만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스토리를 좀 더 따라가 볼게요. 이러한 수넴 여인이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야, 그래, 믿음이 크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녀의 부족함을 이제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그 몸종이거든요. 야 게하시야, 분명히 필요할 게 있을 거 아니야. 말 좀 해봐. 뭐가 있냐. 말을 하니까 이제 게하시가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아들이 없습니다. 여기 부부가요 올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굉장히 늙었습니다. 그래서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그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쯤에는 네 품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수넴 여인이요 근데 또 그렇게 믿음이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되자마자 진짜 아이를 품에 안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렇게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아들이 갑자기 열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또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해요. 물론 수넴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또 보호하시고자 하면서 알려주시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건데 7년이나 임한다. 이게 견디기 어렵다. 너네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살다가 7년 뒤에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근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떠나가게 돼요. 그렇게 지켜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뒤에 돌아왔는데 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막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야기를 했겠죠. 좀 비켜달라. 여기 원래 내 자리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 자리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심, 2심, 3심 막 넘어가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왕에게 딱 나아가는 타임인 겁니다. 그래서 딱 나아갔는데 그 타이밍에 왕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라, 이야기를 해줘라, 내가 듣고 싶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딱 지금 와서 근데요 우리 엘리 선생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는데 이 여인이 딱 등장을 한 거죠. 그 말을 하려고 뭐야 왜 들어왔어? 하니까 제가 이만저만해서 땅을 잃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왕을 향해서 게하시가 말을 하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인인 겁니다. 구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방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죽은 아들을 살렸던 그 어머니가 이 여자입니다. 제가 방금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솔깃한 거죠. 그래?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이야기 좀 해줘봐라.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또 한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었어.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아들까지 살려주셨어. 야 은혜가 많이 있네. 정말 멋진데? 뭐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그래서 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제 땅을 지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 왕이 그렇구나. 그러면 어려운 문제 아니네. 신하 한 명을 붙여줄 테니 그 땅을 되찾아라. 그리고 너가 없었던 동안 7년 동안 그 땅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게 하겠다 하면서 이 일이요 너무나 수월하게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땅 소유권 문제를 엘리사가 아들을 살린 사건과 쫙 연결하여서 놀랍게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절묘한 타이밍과 방법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매우 매우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매 순간 매 순간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일하시는 게 전혀 없으시구나. 게하시가 지금 와서 이 타이밍에 그 여인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우리가 섭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수련회 때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봤던 그 섭리 말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매 순간 모든 이야기 스토리의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던 그 에스더의 모습,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러한 이야기가요 매우 큰 은혜가 됩니다. 맞아,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셔 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분명히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길 힘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염려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야, 피하게 하시던지 이기게 하시던지 하실 거야 라면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냄 여인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 뭔가 없겠지,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나에게 필요하다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처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요 성실하게 또 세밀하게 이루어 나갈 뿐인 거죠. 이 수냄 여인처럼 말이에요. 뭐가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나는 계속 베푸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내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다고요. 만족한다고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요. 수냄 여인이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엘리사가 수냄 지역에 올 때마다 그를 정성껏 돕고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고 현실의 어려운 문제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살았던 것이 수냄 여인의 삶의 방식과 태도였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도요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요 우리는 만족과 감사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지금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서 나의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이제 7절부터 15절 말씀,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이제 왕자에 올리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 시간에는요 이제 섭리의 다른 이면을 볼 겁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섭리입니다. 엘리사가요 다메섹을 방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메섹을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을 방문했고, 그때 아람 왕은요 베나닷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마침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려 있는데 엘리사가 방문을 했다고 하니 이 왕이 하사엘에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가서 야, 많은 물질을 좀 갖고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를 좀 물어봐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냥 생각했을 때는 뭐 엘리사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자신의 병에 낫고 안 낫고를 물어보는 게 웃긴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이제 우상신을 찾아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물어봤냐? 물어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가 보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기억나시죠? 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나라 장군이에요? 아람 장군이에요.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있었겠죠. 왕이 그때 편지 써준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야, 내가 편지 써줘서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나병이 나왔었으니까 그 나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제 아람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 동네에서는 선지자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 선지자들은 못 고쳤던 거를 이스라엘 선지자는 고쳐왔으니까 쇼이 이제 세상 말로 말하자면 더 용한 거죠. 영빨이 더 센데? 여기 가서 물어봐야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하신 것도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냥 뭐 왔으니까 낫게 해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낫게 하심으로써 아람 왕이 또 물어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시킨 대로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자꾸만 등장하는 거죠. 하사엘이 이제 물건을 한참 이제 낙타 40마리에 꽉 채워서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 왕이 물어보시는데 혹시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에게는 다 나을 거라고 이야기해라. 그런데 죽을 거다 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을 건데 왜 죽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뒤에 이제 스토리를 살펴보면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 얼굴을 쏘아봤다라고 하잖아요. 한참을 쳐다본 거예요. 계속 쳐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눈물을 갑자기 막 툭툭툭툭 흘리는 거죠. 하사엘이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러지? 하다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십니까?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실 것, 치실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게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장정들과 아이들과 뭐 임신한 여자들과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너희가 우리를 아프게 할 것을, 네가 우리를 아프게 할 것을 봐서 내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사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개 같은 전데요. 난 너무 연약한 자인데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아람 왕으로 세우실 거고 그 아람은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하사엘이 돌아가서 왕이 물어보는 말에는 나을 겁니다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들어가서 물에 젖은 이불로 그의 얼굴을 덮어서 질식사를 시키고 실제로 아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그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상황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넴 여인의 모습을 그 앞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피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나의 참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반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사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징계의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빠져나가니까 그것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으셨다고요. 여종을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으로 부르신 것도, 나아만을 낫게 하신 것도, 다메섹에 가게 하신 것도, 예언을 들려주신 것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그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세밀하고 성실하게 아람을 준비하셨어요. 베나닷 왕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좀 젠틀한 왕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하사엘은요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이 말한 그대로예요. 아이들도 막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다음 뭐 임산부 죽이는 건 뭐 말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두 개를 잘 알아야 돼요. 같이 알아야만 하는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바뀌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요 만족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시간에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간절하지만 지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때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만족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섭리를 믿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나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세밀하고 성실하게 아람을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속히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거죠. 한 대라도 덜 맞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저 눈 감고 아웅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일들을 위하여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하여서 아람을 신실하게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실지를 어떻게 알아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하루에 부족함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있는 와중에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때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시고 채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모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